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을 보면은 그 스토리, 이야기 구성에 일반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발단, 그 다음에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 이렇게 모든 스토리들이나 뭐 드라마 또 시나리오 이런 모든 작품들이 거의 이와 같은 구성의 단계를 거치는데, 저는 이 드라마나 영화 또 소설을 읽을 때 특별히 한 책을 다 읽고 나면은 그 중에 정말 감동이 되었던 부분,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가서 또 읽어요. 아주 재미도 있고 감동도 주니까. 읽고 또 가면 전체 소설을 다 읽기 어려우면 또 가서 또 그 부분만 또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과거에 읽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부분은 아주 그렇게 그 장면이 거의 그 토막토막이 그냥 이렇게 암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창세기 45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전개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바로 1절이 시작되죠. 1절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렇게 형들과 대화하면서 형들이 정말 제대로 이제 변화됐는가, 또 정말 이 동생을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을 다 테스트해 본 다음에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 요셉이 그냥 그 벅찬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다 나가라. 이 바로의 실제적으로 애굽 땅에 그 당시에 실권자로서, 최고의 실권자로서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형들 앞에서 막 울부짖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이 내용을 읽어보면 드라마틱하죠.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오늘 특별히 이 8절 말씀, 이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중에서 여러분 글씨가 좀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을 지금 이 드라마틱한 이 장소에서 요셉의 고백이죠. 나를 이 애굽에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이곳에, 이 장소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한 분이 이렇게 사석에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제가 잘 나갔었는데 이 사람이 옆구리 미국 바람이 들어가고 옆구리 콕콕 찔러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반복하곤 했어요. 미국 땅에 온 것이 누구예요? 우리 마눌님이 옆구리 찔러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눌님 때문에 왔다고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누구예요? 우리 마눌님이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미국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미국 땅 이곳저곳에 살다가 오늘 이 정말 날씨 좋은 이 상쾌한, 아무리 더워도 아침 저녁이면 그냥 시원한
이 좋은 캘리포니아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새 한국은 열대야가 와가지고요, 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서 여름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희 이제 다섯 형제들이 항상 단톡방으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동기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요새 주로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무 덥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워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에어컨 있어도 잘 안 튼대요. 그리고 이제 버티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일어나서 잠을 새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창문을 살짝 열어놨더니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창문을 닫고 운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와 좋은 환경 가운데 이리로 보내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낭가지 펠로십 교회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내니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감동시키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또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당신이 좀 꼭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원과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들이 물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꼭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소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많은 백성을 잘 분별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바라는 세 가지 소원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당시 솔로몬 당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이왕 오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른 사람에게 베푸고 싶은 거 좀 마음껏 베풀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세 번째, 이 소원이 조금 우리에게는 좀 낯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생이 오래 사는 것, 또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인생의 삶의 관계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마음과 관계없이 꼭 일들이 틀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에 고통이 되고, 어떤 경우는 내 삶에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그러한 거침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는 저 밑달스러운 저 사람 하나님께서 좀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시고 원수된 또 우리와 하나님께서 평화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정말 모든 이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비운 거예요. 밉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좀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목회자인 저도 어떤 경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면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생각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블레싱을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그 흐르는 생각 가운데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고 참 악하게 하는데 선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는 좀 계속 고집스럽게 그렇게 좀 나쁜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 두고 보시다가 안 되다가 안 되겠구나, 뜨거운 매를 하나님께서 때려주시면 그리고서 조금 돌이키면 그냥 돌이키지 말고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이 목회자 마음에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기본적인 이 마음 속에는 그런 다 인생에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남에게 힘든 일을 당하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은혜스럽게 온수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블레싱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에는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나쁘게 한 것에 대한 되갚음, 원수 갚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 인생의 본능적인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5장 요셉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특별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요셉은 그의 형들, 여러분 17살 때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스마엘의 무역상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리고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이 요셉에게 기억됐던 형들이 어떤 형들로 기억됐겠어요? 그 형들이, 그것도 배다른 형들 아니에요? 이 배다른 형들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아버지 사랑받는 거 그거 질투해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을 수 있나, 그래도 같은 아버지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형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동으로 화해하고 얼싸안고 울면서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삶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요셉의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어떠한 바른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이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와 같은 신앙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된 용서의 삶, 사랑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목적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의 개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자,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 땅으로 보낸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 지금 생명은 1차적으로 그의 형제들 또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지금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냐면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생명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보내시고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삶과 태도와 모든 삶을 통하여 얼마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을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혹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주위에 여린 심령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런 일은 혹시 없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생명 구원인데 과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 2018년 우리 하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대와 환경, 지금 교회가 어려운 때이고 점점 교회는, 성도들은 점점 성도의 수가 줄고 있고 기독교의 교회의 위기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주의 영광과 부르심 앞에서 충성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심령과 가정들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며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들의 생명 구원,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들여갈 때 실제적인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살게 하시는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장 중심으로 하반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8월 첫 주에 우리 NFC, 우리 제 1차 전도행전 발대식도 하고 우리 목자님들 나오셔가지고 각 목장별로 또 전도 구호도 각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목장 구호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선교대회 하는 식으로, 우리 선교대회 못해도 전도대회 시작 발대식도 하고 또 전 교회가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그 주보의 목회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그 목회 칼럼 쓰기 위해서 참 심혈을 기울일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설교 준비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목회 칼럼 전혀 읽지 않으신 분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이번 주는 꼭 읽어보십시오. 함께 그 목회 칼럼 읽으시고 이 복음의 전도 행전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목적이 무엇에? 생명 구원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호흡하면서 예배 공동체로서, 복음의 공동체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목적이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후손,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 코디엠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영국으로 가셨다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잠시 만남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챌린지하냐면,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대부분 우리 1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곳 왔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가운데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한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한국에 태어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신 데는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분명한 것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어두워져가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시대로 그렇게 줄다름치는 이 미국 땅과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복음을 들고 그 멸망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기관차 같은 그와 같은 이 시대적인 어려운 이 땅을 영적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과 미국 땅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지 하루하루 다르게, 1년 1년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까지 보내셨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못하셔도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자, 중손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무너졌던,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 요셉의 형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12 아들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형제들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육신적으로 내 자녀들 주시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후손들, 오늘 펠로십 교회 오고 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우실 때 그들의 신앙의 후손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면서 장차 행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왜 캘리포니아일까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곳은
미국의 저 동부나 저 특별히 바이블 벨트에 사는 분들은 그의 자녀들을 이 미국 이 캘리포니아 땅에 공부하러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버럴, 이게 너무 이 사상적으로 자유롭다 해서 안 보내요. 크리스찬들 가정들이 많이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망가지기 쉬운 땅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빛나듯이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캘리포니아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날씨 좋은 데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과 장차 이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후손들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 미국 땅 포모나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서 이곳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유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 7절을 읽었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말씀을 하고 또 7절에도 반복적으로 요셉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지금 형들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장 먼저 온 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뒤에 올 수많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좋은 것들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님들과 아버님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에 오는 분들을,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펠로십 교회 오늘 우리가 2018년 7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 우리가 오늘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뒤에 이 예배 이 장소에 이 펠로십 교회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사명 감당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오늘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땅에서도 또 이 한국 이민교회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집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24년 전에 이곳에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신 비전 가운데 개척하시고 그리고서 교회를 세워오면서 그때 함께, 지금도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일부 개척 멤버들이 함께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초창기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이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러한 분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에 올 그 세대와 다음에 우리들이 이 장소에서 이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일할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보냄을 받고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하루에 어떤 성도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오셔가지고 교회 이것저것을 뭘 하고 계셔요. 근데 특별히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도 주셨고 또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뭐 그냥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지금 10년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익은 부분 중에서 조금 무엇인가 개선돼야 될 부분들,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고 우리 환경이 좋게 변화돼야 될 그 부분을 위해서 고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분들이 또 이전에 그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섬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의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일하실 그때를 우리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우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를 이곳에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많은 목회자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 제 뒤에 오는 목회자들의 그 목양과 목회에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며 일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용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고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길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부르셨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아니면 여러분의 오늘 부르신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목적, 이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넉넉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끌어안을 수 있고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또 한 주간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